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는 행위 중 늘 빼놓지 않는 것이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살피고 내 옷모습을 다듬음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세수를 하고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예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내면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망인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나를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유명한 신조어 아닙니까?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 신앙생활이 내가 내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정말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좋고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손쉽게 판단하게 마련인데요. 제가 전에 우리 시골에 가시는 우리 주문선장님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싫어했는데, 장로님이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보다도 늘 정치 이야기하는 것다고 속으로 많이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저를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정치 기사를 많이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요즘 그래 느끼는 게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제가 장로님을 전에 판단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많이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스마트폰에 또 정치 기사를 읽어보면서 또 정치인들을 많이 판단하고 욕을 했는데요. 그런 판단을 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제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자신의 속을 모르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형은 보게 하셨지만 내면을 보지 못하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로마서 10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거울, 성경의 조명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거울로 우리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구나 느끼고 감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밟아보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이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창기를 의미합니다. 창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일곱 귀신 들렸고 창기의 삶을 살던 참 그런 어둡고 비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죄를 사함받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창기에 살던 삶을 청산했다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감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났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러니까 정말 창기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 프로파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 들어와서 그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극한 이 사랑의 행위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라는 것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갖고 가던 그 값비싼 기름을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수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들이붓고 있습니다. 왜? 너무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자기의 인생을 구원한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감동적이라기보다는 판단한 사람이 있었죠.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건데 위 여인의 이런 섬김을 받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뭐냐면, 이 상기했던 여인이 어떻게 이 자기가 사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죠. 주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41절에 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단검해주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그냥 환산하면 5천만 원 되는 돈이고, 좀 많게 계산하면 1억 원이 되는 돈이며, 5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었기 때문에 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만약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원, 그다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 원과 1000만 원 각각 탱감을 해줬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많은 1억 원의 돈을, 5천만 원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 이 바리새인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그런 내게 발설물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그런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고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않았을 때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발실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이 먼지가 많은 그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런 에티켓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잔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누워서, 특별히 중요한 잔치날은, 큰 잔치날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발을 뻗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런 장면에 이 여인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았던 장면인데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손님을 향한 그런 에티켓도 지키지 않았단 말인데, 이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손님으로 말하면 우리 손님 왔을 때 차 한잔 하실래요? 잠깐 앉았다가 쉬다가 드시죠, 뭐 이렇게 하는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시몬의 마음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여인을 대주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41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더니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시몬과 예수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사죄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막 기름도 붓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는 냉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인처럼 우리 마음에 사죄의 은혜가 클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 주보에 말씀 요약란에 썼는데, 저희 지인 목사님이 전에 이천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서 교정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교도소에서 제자절 행사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죄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부분 다 수긍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뜨거운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섬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정말 죄 많은 한 여인처럼 그 제자들의 경우도 그러한 예가 될 건데,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아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올 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정말 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깨달아져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않은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높임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중심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것 같이 감사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외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물론 금식하고 11조하고 정말 나쁜 짓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외형적인 행위보다도 더 귀하게 보는 것, 바리새인의 그 교만한 기도보다도 세리의 저 회개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은 것이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 높게 본다는 거죠. 오늘 외형적으로 보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세리처럼 정말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그 시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물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가, 늘 성경과 성경의 거울로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림으로써 그때 우리가 정말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지 주님의 그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